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신경을 쓰고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세대 간의 차이 속에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간의 지역 간의 차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대 차이 이거 쉽지 않잖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이들 간의 세대 차이는 굉장히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대가 넘어가면서 애들 보면서 쟤 좀 맞아야 되겠다. 이제 조금씩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문화의 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소년부를 맡는 사람들, 청소년 사역자, 그냥 뭐 신학 공부한 사람이 하면 되지 하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는 청소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청소년 사역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차이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만큼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지역 차이로 나타나는 문화 차이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문화 차이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맞죠? 제가 중국 처음 갔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갈 때 향신료 진짜 입에 밥 한 끼를 못 댔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고향의 맛을 보기 위해서 맥도날드와 KFC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의 맛을 보았죠. 그런데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어서의 이런 문화 차이도 나지만 그 한 국가에서 한 나라 안에서 지역과 지역의 문화 차이도 사실은 굉장히 크죠. 한번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거수를 해보실래요? 순대는 소금입니까? 쌈장입니까? 자, 소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장 집사님 소금 아닙니까? 초장입니까? 초장도 먹습니까? 신기하네. 초장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장 집사님, 네. 자, 소금 있습니까? 지은 사모님, 네. 은실 집사님, 예, 울진이 소금이군요. 네. 자, 쌈장, 예, 거의 다 들었습니다. 예, 역시 예, 소금으로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감자는 설탕입니까? 소금입니까? 자, 소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소금 손 있어요. 네. 자, 설탕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많아요. 네, 이게 감자 소금이냐 설탕 때문에 부부들이 많이 싸운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들어보셨어요? 강원도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더. 그게 맛이 기가 막히다 하던데 저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탕, 어떤 사람은 소금, 진짜 신기하게도 고추장도 있다는 거. 지역 간의 문화 차이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세 지역에서 전합니다. 이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17장에 들어가면서 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세 지역의 특징이 분명합니다. 그 세 지역은 어디냐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아덴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테네입니다. 이 세 군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 지역은 굉장히 지역적 특성이 강한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상업도시, 무역도시로 굉장히 발전된 도시이고요. 베레아 지역은 이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그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너그럽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막 변론하고 변정하고 그리고 수사학이 최고의 학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입니다. 신들이 많은데 이름 모를 신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테네 지역 이 세 지역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베레아 지역 사람들인데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서 베레아 지역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럽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상업 도시입니다.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이 로마 이 지중해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가 지배했을 때 이 로마 제국이 1000년이 갔는데 이 100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첫 번째 법을 굉장히 잘 세웠고요. 두 번째는 길을 굉장히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막 반역이 일어나면 잘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바로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올 수 있도록 이 길을 만드는 거죠. 이 라퐁텐이라는 이 프랑스 작가가 제일 처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글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로마가 길을 닦을 때 그냥 닦은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흙을 깔아요.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깔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호두만한 돌을 안에 쏙쏙 넣어요. 그리고 이 몰타르라는 것을 뭐 시멘트 같은 거겠죠. 그걸로 틈새를 다 막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로를 깔기 위해서 한 1m 이상을 파서 그 1m 사이를 쫙 올리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리고 이 넓이는 마차 2대가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이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엄청 탄탄하죠. 그래서 마차가 다녀도 이 모래길이 아니고 흙길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괜찮고요. 그리고 도로가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상업과 무역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쪽으로 굉장히 길을 잘 텄고요. 동서쪽으로도 길을 굉장히 잘 텄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이 동서의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아 돌로로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돌로로사가 슬픔,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 이 찬양 원래 제목이 비아 돌로로사거든요. 그런데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로마로부터 터키까지 이렇게 길을 쫙 만들어서 무역이 동서가 활발하게 무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였습니다. 그러면 이 비아 에그나티아의 중간쯤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여러분 중간이니까 얼마나 무역이 활발하겠습니까? 서에서 동으로 갈 때 이 중간에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에서 서로 갈 때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니까 중간에서 만나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만나는 위치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20만 명이 살았는데 이 당시에 20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엄청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과 상업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어떻냐면 굉장히 빠르고요. 계산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계산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될 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거절해야 될 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거절하는 문화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이제 올해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해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무엇을 병행해서 꼭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까? 서신서.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딱 나오면 무슨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딱 봐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재림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재림에 대한 문제를 딱 들었어요. 듣고 나자마자 이 사람들은 바로 재림에 있어서 굉장히 또 다른 방향으로 확 틀어서 안 좋은 문화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방향을 이쪽으로 보다가 딱 듣고 이거 아닌가 봐 하면 바로 틀어서 이쪽으로 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빠르고 계산적이고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어떤 지역이 있냐면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하를 흔드는 사람들, 업사이드 다운, 완전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이 바울과 그 선교사들 일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딱 듣자마자 셈이 빠른 거예요. 믿어도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지? 지옥?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만약에 있으면 어쩌지?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그러면 믿는 게 낫겠네. 콜! 이렇게 빠르게 접근하는 타입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냐면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 너그러워요. 고상해요. 이 너그럽다, 이게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블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나오는 이 노블이 그 고상하다, 기족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족적이고 고상하니까 이 인격 자체가 이 노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나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이 진짜인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서 매일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과 방식과 일을 하는 방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각자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지역마다 문화와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데도 각자가 너무 다릅니다. 스타일이, 타입 자체가 진짜 다릅니다. 혈액형으로 이거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여러분 이런 거 믿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믿어요? 이 네 가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의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 형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야, 내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로라도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의리파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감성적인 찬양, 감성적인 설교,
또는 마음에 와닿는 성경 한 구절, 이것 때문에 위로받고 눈가가 촉촉해지고 젖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절에 다닐 때도 새벽 예불 드리고 고기 안 먹고 나물만 먹고 심심하면 108배하고 이왕 나의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새벽 예배 365일 중에 365번 나가고 그리고 11조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띠 두르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대체 뭔데 베스트셀러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이 연구하는 이유와 좋아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역이나 선교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와 이거 참 기쁘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체험신앙, 은사라든지 막 영적인 체험신앙으로 신앙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회 가면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를 치료할 때 아말감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금보다 아말감이 더 이쁘지 않나? 네. 근데 금이 돈이 돼서 이게 변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아말감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주먹을 쥐고 손을 펴십시오. 지금 뭐가 보입니까? 금가루. 실제로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체험해 보셨어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물었으면 그 금가루 어쨌냐? 더 모아보지. 요즘 금이 귀한 시대인데 여러분 이런 거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가 기도해 줬는데 넘어가는 그런 사람. 제 아는 후배 목사는 이렇게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오라 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안수기도 딱 하는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이제 결심한 거죠. 그때 이분이 20대였고 항상 혈기왕성할 때였으니까 나는 안 넘어간다.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딱 앞에 섰는데 이 외국 목사님이 한번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신은 요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딱 이렇게 하고 손 얹고 딱 기도하는데 이분이 눈을 딱 감는 순간에 그대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래바람이 唰 왔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확 와가지고 그리고 기억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떠보고 뭐고 하면서 눈 딱 떴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막 마사지하고 있었답니다. 갔나 이러니까 아니 네 누워 있은 지 한 10분 넘었다면서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때 얘가 얘랍니다. 이분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들을 제가 나열했는데 더 많은 나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각자 다른 스타일, 다른 타입이 있는데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면 할수록 나와 다른 스타일, 나랑 다른 타입을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감정적인 사람은 성경을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리고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육적으로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역에 있어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만 주장창 있는 사람은 한번 은사라든지 아니면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그냥 내 신앙의 색깔대로 1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영역은 굉장히 넓고 깊고 굉장히 우리가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21년은 이렇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파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이 노블 캐릭터, 이 인격을 가지고 이 신앙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고상한 인격이 복음을 만나니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고상한 인격, 이 복음을 만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말씀 받기를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듣기 위해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고상한 인격은 그냥 내가 다리를 꼬고 그냥 씩 웃으면서 한번 말해봐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데일리 루틴, 그러니까 매일마다의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매일마다 상고가 아니라 루틴이 생긴 거죠. 다른 이때까지 루틴은 그냥 밥 잘 먹고 잘 놀고 누구 만나고 그냥 이 정도의 루틴이었다면 이 고상한 인격이 복음을 만나니까 어떤 루틴이 생기냐면 말씀에 대한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에 대한 루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간절해지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매일마다 나타나는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상한 인격이 한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우리 세움교회는 약간 선비적이고 신사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네, 아멘. 네, 혹시 고상한 인격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이 노블적인 게 정말 눈꽃만큼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 2021년은 그 눈꽃만큼의 고상한 인격이라도 좀 끄집어내서 한번 이것이 복음과 맞닥뜨리고 말씀과 맞닥뜨려서 진짜 우리가 말씀에 간절해지고 이 고상한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간절해질 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말씀에 대한 루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루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상한 인격은 나의 잘난 척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상한 인격, 내 안에 있는 신사적인 인격, 개역 한글, 지금 개역 개정에는 너그럽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내 안에 있는 신사적인 모습, 숙녀적인 모습,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더 내가 뽐내고 싶은 것에 내가 이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고상한 인격, 어떤 신사적이고 귀족적이고 숙녀적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과 만나서 말씀에 대해서 간절해지고 말씀에 대한 루틴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뽐내고 싶은 이런 귀족적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정장을 입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장을 입을 때 시계를 무엇을 할 것인가? 구두를 어떤 것을 신을 것인가? 향수는 어떤 것을 뿌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말도 안 돼. 제 안에 있는 그 싸구려틱한 고상한 인격이죠. 신사적인 모습들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데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사적 인격을 한번 말씀에, 복음에 한번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경을 읽는 테이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제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며 딱 그 교회에서 받은 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 위에 꼭 성경하고 돋보기 안경이 딱 놓여져 있는 거 본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테이블 전부 다 밥 먹을 때 쓰든지 아니면 목사님 올 때 쓰든지. 밥 먹을 때도 잘 안 써요. 그 그림 자체가 자기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그렇게 쓰라고, 그렇게도 써도 되는데 그 테이블의 고상한 인격을 그렇게만 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테이블의 고상한 인격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인격이 말씀과 만나서 이 말씀에 대한 루틴이 만들어지도록 나눠준 것입니다. 부지연, 무의지인, 공자가 이야기한 말이죠. 부지연, 그 사람의 말을 모르면 무의지인,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그 사람의 말에는 경험과 인격과 가치와 가치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부지신, 무의지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와 의미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고상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루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